신앙인에게 분별이 요구되는 것들이 많지요. 지난 시간에는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분별입니다. 종교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주체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신의 은총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신의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결국 종교란 자기의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라는 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는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신의 구원과 은총을 누린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위에서 아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계시죠.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가 근본이고, 그래서 이 계시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게 되지요. 그래서 종교인은 인간이 노력하고 헌신한 만큼 신의 은총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노력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해진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복과 보상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릴 텐데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오복이라고 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은 오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을 때 그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보상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어낸 것, 그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헛된 것만 구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서 상을 얻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인간이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 보상이잖아요. 이 보상을 하나님께 구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건 보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주 터무니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보상이잖아요. 이 보상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다. 그러면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땀 흘려 애쓸 필요가 없죠. 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니까. 그래서 보상에 해당하는 것을 기도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주신다. 그럼 누가 일하겠습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땀 흘려서 잠을 줄이며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얻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땀 흘리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게 불안당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하지도 않고 기도함으로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조장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불의한 하나님으로 세상에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공경하고 믿고 섬기겠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기도함으로 구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섬긴다 하면서 보상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영광의 하나님을 하찮은 하나님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수확을 하려면 뿌려야죠, 먼저. 근데 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의 정의가 뭡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은혜로 얻었을 때 그게 복이잖아요. 이 복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이 추구하기에 합당한 복은 결국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일 수밖에 없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복이 될까요? 될 수가 없죠. 왜?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인간이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석이든 아름답고 큰 집이든 권력이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복의 정의에 따르면 복이 아닌 거죠. 뭐에 속한 것입니까? 보상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상에 속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것들은 있죠. 하지만 결국 인간이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이 보상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취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인간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인간이 노력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따라서 복의 정의에 따르면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직 우리에게 복은 뭐냐?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복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 창세기 1장 28절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자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떤 것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언뜻 이 단어들을 보면 그냥 자식 많이 낳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건강하게 또 땅 많이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복이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재벌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그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다 누리잖아요. 그것이 복이라면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은 결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뭘까? 여러분, 국가의 3요소는 뭡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국가의 3요소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국가를 이루는 3요소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단지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 땅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이죠. 땅을 정복하라는 것도 땅을 약탈하고 착취하고 파괴하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터져서 그 땅을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이 복이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와 새와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도 막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죠. 복이 되는 다스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다스림, 복의 다스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그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잘 먹고 잘 살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뭐 거기에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미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 자식 많이 낳아라, 뭐 땅 많이 차지하거라, 모든 걸 다스려, 이게 아니죠.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정의로 충만한 그런 나라를 건설해라.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이 복을 유통하는 것을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안으로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하지만 인류의 조상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것이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보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도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28절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너 땅 많이 갖고 너 자손들 많아지고 너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 이 말이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이제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것은 아담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뭘까요? 아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할 것만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너는 받들어서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주십니다. 그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육적인 자손인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그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이 언약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말씀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 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3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세속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오복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죠. 근데 하늘의 것은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애써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도 애써도 얻을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을 얻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상관없이 복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게 복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잖아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소유할 수 없는 것,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것,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두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도 복이 없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천하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뭘까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고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복은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복으로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명과 또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와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얻고 그분의 영광과 부요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뭐 팔을 하나 잘라고 눈을 하나 빼고 우리가 어떤 큰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회개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뭘까요?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출발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것만 거기서 멈추면 그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회개는 감정을 갖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감정, 미안한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이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이었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사람을 보고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고집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결국 자기 나라를 왕국,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세상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즐기던 세상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멀어지게 돼요. 예전에는 너무 재밌고 즐겼던 것들이 이제 그것이 점점 멀어지고 이제 진리를 가까이 하고 경건에 힘쓰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끼던 것들 막 움켜잡고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놓게 되고 이제 하늘의 것 신령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조금씩 맛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공유하겠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권세와 능력과 아름답고 선한 것들, 그런 것들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에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세상 것이 절로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죠. 불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모든 걸 끊어내고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건 불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허락된 것들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절로 끊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이미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궁무진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고, 그걸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